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을 잘 길들여 놓으면 또 다른 좋은 습관이 연속해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볼링을 칠 때 킹핀을 건드리면 모든 핀이 다 쓰러지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핵심 습관을 잘 길들여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좋은 습관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미라클 모닝 방송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입니다. 미라클 모닝 방송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했는데 왜 고통이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엔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제자들입니까? 군중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오르게 하시고 강권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정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무리들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격을 목격한 사람들은 흥분했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떠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위기를 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강권하여 건너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배에 타지 않으신 것입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강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강권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광풍을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편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풍성한 물질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광풍을 만난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목격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듣는 간증 가운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토요일날 매출이 2배로 올랐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고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피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온종일 하나님 앞에 보냈는데 나는 매출이 올리지 않아서, 난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본문을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곧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잠재우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실수로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라면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서 제자들을 구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실수로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린 거라면 빨리 와서 구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밤 4경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각으로 이야기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6시간 이상 동안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풍랑을 이겨내서 앞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구경만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각쯤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방관하고만 계신 것일까요? 보고만 계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 속에는 많은 절망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놀랍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특별한 몇 건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우 아무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에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풍랑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와서 건져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문제를 나의 입장, 나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군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가운데는 이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 될 수가 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다. 해방시킬 왕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 광경이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강권하셔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고 하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시련인 것입니다. 연단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납득이 안 가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대로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변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순종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순종하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더 깊은 위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먼저 찾아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 광풍의 움직임이 전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위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이 있고 풍랑이 있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그것이 고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연단이자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저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한층 더 높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